우리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그 단어 혹은 이런 그 개념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혹은 뭐 병이 고침을 받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러합니다. 이름 없는 그 황량한 빈들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또 다른 식사의 큰 잔치 자리가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이 헤롯의 생일 잔치는 화려한 왕궁의 잔치였지만 그 헤롯은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딸의 춤에 대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바로 그것이죠. 그 잔치의 자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단면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이 본문에는 전혀 다른 식탁이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왕궁이 아니고 빈들입니다. 화려한 음식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죽음을 남겼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을 남깁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수천 명, 5천 명에 넘는 이 사람들을 혼자서도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손에 떡을 맡기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더 환호할 텐데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까? 마태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권력자의 욕심 때문에 불의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아마 마음도 불편하셨겠죠? 평안치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셨고 또 몸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도 마침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쉬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만큼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 헬라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그 명사적인 의미는 창자, 내장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단순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좀 안 됐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 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는 마음,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능력이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납니다. 당시의 권력자 헤롯, 그의 권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능력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식탁은 십자가의 식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육신의 떡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의 양식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긍휼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걸음은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긍휼을 품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첫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 무리 가운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 빈들에는 아무 음식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고 이미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넘어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초라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이 뿐이라는 단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 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먼저 보았고 불가능을 먼저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먼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사건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부족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 많은 떡을 가져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기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많은 떡이 필요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숙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떡이 사람들에게 충분하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에서 이 오병이어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 불가능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이 뿐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시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것뿐이고 우리의 형편이 이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부족과 불가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것,
조건을 충족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사람이 응답으로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부족이라고 말하고 불가능이라고 낙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질문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그 불가능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초청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나누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떡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 당신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함께 일할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축사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기적을 행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장면을 다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먼저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 이 제자의 삶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대로 흘러보내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부족함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남은 이 12광주리를 보는 그 제자들의 감격이 어땠을까? 아니,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는데 아마 여성들도 있고 자녀들도 왔다면 10,000명, 15,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내 은혜를 나누면 나누고 나누어도 내 은혜는 차고도 넘친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줄어들까 봐 위축되고 우리의 손을 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사랑은 풍성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위에 계속 확장되고 확대되어 갑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전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베풀 때 세상은 그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궁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나누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궁일이 여기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궁유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이든지 우리의 이웃이든지 우리의 성도이든지, 그리고 내 손에 주신 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기꺼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유를 품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삶을 회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